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얼마 후에 일어났던 일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문 앞에서 앉아서 더위를 피하고 있던 아브라함, 그 앞을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쫓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초청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이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 귀찮은 일을 감당해요. 떼약볕 속에 지쳐 걸어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집안에 불러다가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즐겼던 사람 같습니다. 누가 방문을 해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풍습이 그제나 지금이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친 그들을 불러서 위로해주고 대강 대접한 것이 아니고 아주 넉넉하게 송아지도 잡고, 그리고 고운 가루로 떡도 만들고, 그리고 또 엉긴 우유, 치즈도 대접을 하고, 우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죠. 우유 중에 최고죠. 정제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또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뭐 도울 게 없을까? 참 어떻게 위로할 것이 없을까? 나눌 것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시험 들면 모든 것이 귀찮잖아요. 은혜 넘치면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유영무영의 소유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절대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도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위로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사람들의 특징,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누군 줄 알고 집으로 들입니까? 아브라함은 타국에서 타향에서 살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청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적대적 성향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쨌든 그들을 좋게 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참 보기 좋아요.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회방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을 굳이 찾으라면 그는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갈등 안 했겠습니까? 떠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부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성향 자체가 목초지 때문에 롯과 다툴 때도,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조카가 다툴 때도, 또 목자들이 다툴 때도 선뜻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보기 좋은 데 가라. 어디가 좋겠느냐?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전혀 뭐 애착이나 뭐 이기적인 욕심이나 아브라함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롯은 좋은 데 갔죠. 요단 서편들, 므낫세 지파, 뭐 시몬 집, 루벤 지파, 뭐 이들이 선택했던 그 땅을 롯도 선택해서 갔어요. 넓은 소돔들로 롯이 가고 아브라함은 삭막한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성향이 그래요. 두려움이 없고 나누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고 어쨌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소돔의 연합군이 주변에 있는 그 성들이 연합해서 전투했는데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패했어요.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린 군사를, 군사도 아니죠, 사람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사람도 다 구하고 빼앗겼던 전리품도 다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중심에 섬기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이삭을 모리아 땅 한산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섬긴 자체의 어떤 그 나름대로 인프라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면의 배경에는 엄청난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때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섬길 때 대강 받지 마세요.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요, 성령 충만해요. 어쨌든 남을 돕고자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뭔가를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세상 사회도, 국가도 잘 섬기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고 축복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보는 모든 것 다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을,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 텐데,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을 텐데, 땅의 티끌의 수를 셀 수 있을 텐데 능히 내 자손의 수를 셀 것이다.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보이는 섬김 그 하나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건 남에게 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못하긴 하지만 나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는요,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마음이 넉넉하구나, 풍족하구나. 많이 가졌다고 합니까? 어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하고 억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나누는 일을 절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요, 아내는 나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생기만 갖다 나누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뭐를요? 고구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모가 물었어요. 고구마 어땠냐? 오다가 다 나눠주고. 근데 그 교회와 그 가정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나누는지. 이것이요, 이 나눔이 나라의 어려움도 교회 위기도 구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가서 무슨 대접을 받아보면요, 그냥 뷔페 한식 뷔페가 아니고 양식 뷔페만큼 최고로 만들어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그냥 누구든지. 여러분, 음식이라도 그렇게 넉넉하게 해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코로나 끝나면 좀 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만 원도 아끼려고 너무 그랬는데 이제는 좀 풍족하게 해서
식사에 교제도 있고. 여러분, 섬김에는 보상이 따르고 감동이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 전혀 상식이 안 맞는 나눔, 베풀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아시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잖아요. 한 마리 찾는. 두 번째 비유는 동전, 드라크마 비유. 동전 목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 세 번째 비유는 탕자. 10개 동전, 두 아들 중에 하나. 다 찾죠. 그래서 10대, 2대, 1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 10, 2.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그날 양 몇 마리 손해봤어요. 목걸이 걸었던 동전 드라크마고 꿀른 동전 한 입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또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함께 우리가 즐기자.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그 탕자 돌아왔다고 아버지가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송아지도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누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밀고 땡기고 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썩어나가도 나누지 못해요.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헐벗어도 나누고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1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양 한 마리 찾았어요. 넘어지고 걸리고 상처 있고 아주 더럽혀진 양을 찾았는데 이 목자가 너무 좋아서 그 양을 그냥 덥석 안아서 양 어깨에 메었어요. 한쪽에 이렇게 맨 게 아니고 양쪽 앞뒤다리를 잡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 무등태 없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면 볼수록 고맙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을 사람 다 불렀어요. 우리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중에 본전 생각 났겠지만 그 섬김이, 본전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섬기는 모습이죠. 동전 하나요, 목걸이에서 빠져나가서 10개 중에 여러분 거 없어도 그만이죠. 동전 하니까 얼마 됩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는 목걸이라서, 결혼의 약혼의 증표로 받은 거라서 10개가 다 있어야 이 약혼은, 결혼은 성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 잊어버렸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파혼되니까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동전 한 입을 못 찾으면 자신의 결혼이 파행이 찾아오니까, 결혼의 파행이 찾아오니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헌한 대나리에 등불 켜고 쓸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동전 한 입 때문에 마을 사람 다 청해서 함께 즐기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못난 아들, 참 부끄러운 아들, 다 탕진해버린 괘씸한 아들 돌아왔다고 목욕시키고 모든 거 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이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사업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베풀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우면 그게 무슨 상이 되겠냐.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렇게는 한다. 너희들은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돌려받지 못할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물까지, 피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신실한 봉사자들, 섬기는 사람들은 명예나 이익이나 조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섬겨서 그가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에겐 즐겁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을 예쁘게 조곤조곤 조신하게 잘한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라도 뭔가를 실천하려는 노력 가운데 섬기는 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영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이후로 고향도 버릴 수 있었고, 풍요로운 목처지도 포기할 수 있었고, 독생자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착취하는 자, 사람을 괴롭히는 자, 군림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쁜 짓 하면서 빼앗은 거 있는데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삭개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그 실천을 보시고 비로소 그가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만큼 섬긴다는 것, 나눈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펴서 넉넉히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적, 축복을 가져다주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교회에도 일을 하고 싶어서 목적 헌금을 드려요. 저는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진 않지만 사역자들 통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씩 받으시는 거 너무 감사하시고, 또 무슨 기회가 돼서 작은 선물 하나 드리면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얻어내고 무엇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비근한 예가 그렇습니다. 때때로 섬김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 계세요. 나그네들, 정말 초라한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면 미안해하고 불편해요. 잘 받아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받음에, 섬김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정중하게 초청해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긴다고 그냥 이래가지고 아이고 감사도 모르고, 내가 10번 했으면 넌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10번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누가 달랬냐? 네가 기분 좋아서 줘놓고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 여러분, 1000번 만번 베풀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 셈하지 않아요. 세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왼편에는 염소 같지 않아요.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보혈의 피가, 그 생수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 섬기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 싫어서 거절하는지, 좋지만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훈련이 돼서 거절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양하는 분들을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섬깁니다.
아브라함 섬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엉긴 젖을 만들었잖아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잖아요. 세 사람이 뭐 대단하다. 아직 그때까지는 나그네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또 이런 양을 찾는 목자나, 여러분,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 권속들을 섬기면 세상이, 가정이, 교회가 풍성하고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수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어느 날 휴가를 떠나는 어느 가정이 우리가 못 먹고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박 반쪽 안 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잘 먹었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에이, 먹다 남은 거 썩어 버리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가져다 주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그런 걸 자주 가지고 오셨어요. 자주. 장마철에 저 어디서 미꾸라지를 많이 잡았는데 해먹기 어렵다고 날 가져다 주었어요. 나도 그게 해먹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불편한 것은 다른 사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졸다가 또 목사님 또 가져오라 하시는구나, 그 뜻 아닙니다. 아시죠? 아니에요. 어느 세미나 갔더니 그 훌륭한 목사님 그런 간증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괜히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 잘 섬기라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섬기나 시장에 가서 갈치 한 톨 사거든 그 중간에 좋은 토막은 목사님 집에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 얘기. 요즘 그런 설교 안 하죠. 그런 설교할 이유도 별로 없겠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난 뒤에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이 갈치를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집에 중간 토막이 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시험 들었다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저한테 하라는 건 아니고, 기왕 하려면 주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를 섬겼습니다. 죄인을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섬기는 동안 천사를 대접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고요, 롯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한 그것 때문에, 그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천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의 약속을 받아요. 내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오래전에 24년 전에 들은 말씀이지만 잊어버렸고,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오래 갑니까 어디? 또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생명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임직식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직분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섬기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롯도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섬겼는데 천사들이었어요. 롯이 심판에서 듣고 딸과 자신을 살려내잖아요. 물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이것저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이거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어요.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행보는 나눔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고 내 살이고 내 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눔입니다. 섬김은 소통입니다. 교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요새 도움을 받지 못해요. 고립이 돼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고립돼 버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들도 외부에서 누가 오는 게 싫고 또 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나중에 세상은 그들에게 줄 수도 없고 그들은 받을 수도 없고, 북한이 무엇을 준다고 할 때 모든 나라가 손살을 칩니다. 불행한 나라죠. 불쌍한 나라입니다. 나눔이 없는 세상, 나눔이 없는 나라, 나눔이 없는 민족, 나눔이 없는 교회, 직장, 가정, 개인, 불행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동전한 집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고 움켜쥐으면 여러분 없어지고. 요즘 세상은 소통이 안 돼요.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요. 앞집에도 잘 못 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벨을 누르면 듣지도 않고 신고부터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신방도 못 가요. 그냥 그 시대에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희 집도 이중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도 간증 세미나를 하면 여러분 아파트 가서 문을 누르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안 열어주거든 궁금하도록 대답하십시오. 누구세요? 묻거든 어기 저기랑 가까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또 그래서 고구마 어쩌고 저쩌고 이래. 그러면 궁금해서 문을 열면 얼른 발을 가지고 문을 공굴하는 겁니다. 못 닫게. 응? 그리고 한마디 인사하고 안으로 확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이고, 옛날엔 그런 강의를 다 하고 다녔어요. 지금 그래도 바로 붙잡혀갑니다. 어디 집 방문합니까? 저희들 옛날 전도할 때 대문 열고 방 안에 들어가는 일이 그냥 쉬웠어요. 사고 안 생겼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니까 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은요,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 알아서 범죄자들이 사고치기 좋아요. 아무도 경계해 주지 않아요. 옛날엔 서로 경계해 줬어요. 서로 도와줬어요. 죽어도 몰라요, 요새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소통이고 교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우리가 멈추는 순간 교제가 단절됩니다. 교통이 단절됩니다. 고립됩니다. 이제는 돕지도 못해요. 잘못 도왔다가는 신고받아요. 누명 써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에 우리가 교제 못하고 소통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을 열고 서로 나를 오픈하고 돕고 합력하고 받아들이고 마음도 좀 열고. 정문을 통과하는 일도 어려워요. 물어요. 어디서 왔냐고, 어디 가냐고. 세상에 친족, 가족, 성도 그걸 방문해도 그런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야 되고. 불편해서 방문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섬기는 일에 너무 자주 넘어지고 아예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받을까 생각해요. 기도 섬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가장 훌륭한 섬김입니다. 저는 33일 동안 하루에 3번씩 3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저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보다도 확실한 섬김이 없습니다. 해마다 한 주 동안 권사님들이 구국기도를 이렇게 주관하셔 하시는데 참 오래됐습니다. 1년 중에 24시간 기도할 때가 가장 풍성합니다. 저는 알잖아요.
저는 교회를 늘 생각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언제 영적인 분위기가 풍성한지 알잖아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으시고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구역 식구들을 붙들고 이름 부르며, 아이들까지 다 이제 이번 주 중에 다 아이들 이름 다 정리하고 찾아서 다음 주에 구역장님들에게 부교난을 줄 텐데 꼭 붙들고. 많습니다. 6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새벽 기도도 아무리 하나 안 하고 내 혼자 아멘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면 아멘 좀 하십시오. 장로님 안 나오시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 장로님 혼자 아멘 하시.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10명이 앉으나 20명이 앉으나 혼자 하고 말고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풍성한 섬김이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배경으로 여러분의 소유도 나눠야 돼요. 물질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배우게 되고,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흘러가는 물이 살아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고 모이면 죽었어요. 순교해 됐어요. 그래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마귀는 모이는 걸 싫어해요. 자꾸 흩어놓습니다. 황소 2마리가 사이가 좋아요.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2마리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간질을 했어요. 사자가 가서 이쪽 황소에게 소곤소곤, 저 황소가 너를 바보라 했어. 그리고 저쪽에 가서는 저 황소가 너를 뚱뚱이라 그랬어. 나중에 황소들이 떨어졌어요. 확인도 안 하고 사자 말을 듣고 한 마리씩 잡아먹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섬기며 교제하는 걸 막습니다. 계속 우리 속삭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하셔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김순혁 권사님이 안 계셔서 청도에 사시는데요, 남기순 집사님 많이 아파서 그 시골에서 땅을 사서 남편을 건강하게 그렇게 좀 섬기겠다고 온갖 수정을 다 들고 계세요. 남기순 집사님 아주 건강이 안 좋으세요. 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거기서 농사 지은 것을 늘 가지고서 나누세요. 상추도 나누시고 과일도 나누시고. 그분은 힘든 중에 있지만 나눔이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는 구역장님들은 좀 뭐라도 가지고 와서 구역시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문제가 있지만 마스크 쓰고 또 4명씩 식당에 가잖아요. 버스 타잖아요. 나눔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회복은 묘연하고 은혜는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적인 가치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점점 은혜를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들에게 말하는 그 대화의 역사책에 보면, 아들아, 세상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게 될 것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다. 그때 끝이다. 늘 그랬다. 자기만 알고 자기 나라만 알고.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은 나눔과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한 세상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여러분, 토인비 말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 그래요. 꼭 많아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꼭 좋은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사르밧 여인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가난하잖아요. 벌레 먹은 밀가루 조금, 찌꺼기만 남은 기름 조금, 병 밑바닥에 통바닥 탈탈 털어서 마지막 먹는 기쁨, 배고플 때 여러분 조금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름 되면 아이스케키 2원짜리 사 먹으면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빨아볼게. 한 번만, 한 번만. 안 주잖아요. 따라가지고 설득하면 그때 빱니까? 여태 한 거 본전 덥석 물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조금 그 가루, 그거 아들에게 먹는 기쁨 주려고 마지막 떡을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달라 했어요.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가지고 선지자를 공개했더니 그 여인의 집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섬김은 우리를 넉넉하게 하여 나누고 베풀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썩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마스크 썼지만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시작. 잘 섬기겠습니다. 네. 안 하는 분 2분이서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황제 중에 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백성들의 찬을 모습을 살피려고 야행이라 하죠. 평민복 차림을 하고 수행원도 거느리지 않고 슬그머니 성 밖을 나가서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 문전박대입니다. 황제의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된 일인가? 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인색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낙심이 됐습니다. 계속 다녀도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을 방문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혼자 사는 나이든 어른이 반색을 내며 나온 겁니다. 들어오세요. 우리 집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대접할 수가 없어서 황제에게 지푸로 맞는 방석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먹기 어려운 굳어버린 빵 한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황제는 그 굳어버린 빵 앞에서 그 지푸로 만든 방석에 앉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뭐가 부족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황제에게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섬김을 받았을 때, 지금 계속해서 고통만 당해왔는데 거기 그 위로가 있으니까 황제는 거기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황제의 옷을 입고 금을 한 자루 가지고 다시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전에 나는 행인으로, 거린으로 당신의 집을 방문했지만 이제 나는 황제로 왔습니다. 여기 내게 있는 것, 이 금을 당신에게 이렇게 줍니다라고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영적 자손의 복, 영적 후손의 복, 새 생명의 복,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베풀고 나눈 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넉넉해지고 우리도 생명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친구가, 이웃이, 이건 도대체 자기 가치를 벗어나면 칼부림을 하고 각박합니다. 교회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나눔과 섬김과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속삭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신실한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우리 소유로 섬기고 하나님 인격으로, 삶으로 함께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멈칫거리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끝까지 강권해서 예수님을 붙들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세 사람의 나그네를 집안으로 쫙 결정해서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대접하는,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